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을 고치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어떤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두려움, 압박, 세상의 소음이었나요? 아니면 고유하고 꾸준한 하나님의 지혜의 속삭임이었나요? 성경 말씀, 모임, 소음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멈춰 그분을 찾으셨나요? 시작하는 방법은 단순히 세부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향입니다. 쳇바퀴 돌듯 걷지 않고 명확하게 걷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임재로 시작하고 저와 함께 은혜의 기도로 시작하세요. 스크롤을 멈추고 찾기 시작해야 할 사람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태그를 달아주세요.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천국을 위한 공간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당신의 하루가 바뀝니다. 이렇게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자, 잠시 멈춰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합시다. 지금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갈림길에 부딪히고 다음 행동이 중요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교과서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지혜입니다.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지혜를 주십니다. 당신의 혼란에 눈을 굴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엉망으로 만들었던 때를 떠올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베푸시고 또 후히 베푸십니다. 자격이 없거나 확신이 없거나 구하기가 두렵다면 이 구절이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유일한 요구 조건은 겸손과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을 구할 때 충동보다는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영원한 통찰력에 행동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는 부나 복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매우 기뻐하셔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보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겉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리를 듣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보이지 않는 위험을 드러내는 결정을 새롭게 정의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을 계산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말입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갈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기도하고 귀 기울여 듣고 나서야 제가 간절히 인도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관대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혼자 그 압박을 견디지 마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늘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하고 기대하고 신뢰하십시오. 잠언 3, 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침에는 조용한 압박감, 미지의 것들, 내리지 않은 결정들, 그리고 답없는 질문들이 함께합니다.
잠언 3장 5대 26절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자신감을 가장하거나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하라고, 아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아는 분에게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획, 본능, 심지어 논리까지 그분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큰 결정과 작은 결정 모두를 의미합니다. 아침의 대화, 조용한 두려움, 불분명해 보이는 다음 단계.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쉬운 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길을 약속합니다. 그가 내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는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혼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수선함을 헤쳐나가실 것입니다. 계획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신뢰입니다. 길이 순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당신의 여정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때는 어떨까요? 문 하나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문을 단단히 닫아버리실 때는 어떨까요? 진정한 신뢰는 우리의 논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청사진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이라는 나침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 기도에서 듣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되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잃더라도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마다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평화,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계획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계획을 쓰신 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은 굴복한 마음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5, 4대5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는 신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단순히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을 구합니다. 이것은 도피를 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교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단순히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기를 구합니다. 자, 이제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날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걷고 싶어 합니다. 결코 파멸로 인도하지 않는 유일한 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름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길고 신실한 지혜의 길을 구합니다.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지만 틀릴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시기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시편 25편이 우리를 만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옳은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것, 단순한 탈출구가 아닌 삶의 길을 구하는 언어를 제시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마음과 흡사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사주를 알게 하소서. 목표는 단순히 명확함만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르치실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미로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퍼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처 없이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나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추측하고 반응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왔다면 이 구절은 살아남기를 멈추고 배우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진실을 당신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희망을 당신의 다으로 삼으십시오.
하루의 시작뿐 아니라 하루 종일. 이사야 55, 8-9.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떤 구절들은 당신의 고통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관점을 넓혀줍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혼란을 위한 붕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우리와 같은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지 않는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좌절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구절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침을 위한 구절입니다.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이 틀어졌을 때,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기다리던 문이 쾅 닫혔을 때 말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분은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눈에 항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방문을 미루십니다. 모두가 그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들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의 타이밍에 맞춰 행동합니다. 소홀해 보였던 것은 사실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그것은 단순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완벽하기 위해 우리의 허락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지혜입니다. 그의 생각은 더 높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의 길은 더 높습니다. 즉, 우리의 제한된 논리를 뚫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항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모든 이유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는 모든 거짓말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쓰고 있을 뿐이며 그렇기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루의 무게가 제 마음을 짓누르기 전에 저는 먼저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려야 할 선택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할 대화들. 저를 당신의 뜻에 더 가까이 이끌거나 아니면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그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 계획,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당신께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는 척도 해봤습니다. 제 논리에 기대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곧 혼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모든 답을 다 아는 데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쌓아온 가정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가 의지해온 패턴들을 해체해 주소서. 인간의 충동이 아닌 하늘의 논리로 생각하는 법을 보여 주소서. 선한 결정만이 아니라 경건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아닌 영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속삭임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리느라 가끔 당신의 음성이 그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는 폭풍 속의 고요함이나 이해할 수 없는 평화처럼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음량을 기대해서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의 길은 제 길보다 높고 당신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깊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편안함이나 통제로 옳은 길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이 말씀하셨던 가장 고통스러운 아니오 중 일부는 결국 신성한 보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맞서 싸워야 했던 지연 중 일부는 제가 볼 수 없는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명확성에 대한 제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평화는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평화는 당신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손길을 따라갈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믿습니다. 침묵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길어질 때에도 당신이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계획이 당신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중단시켜 주세요. 우선순위를 재정비해 주세요. 오늘 저에게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정의해 주세요. 제 할 일 목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는 예라고 하고 당신께서 제게 맡기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의 시간보다 앞서 서두르고 있다면 속도를 늦춰주세요. 기다림이 시간 낭비가 아님을 일깨워 주소서. 당신의 속도에 맞춰 걸으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순종은 결코 시기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안식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때 그것이 결정이든 경계든 아니면 조용한 믿음의 행위든 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당신께서 보내지 않은 것, 비록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당신께서 저를 부르신 방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주소서. 비록 제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온전히 이해할 필요 없이 순종할 담대함을 주소서. 당신은 저의 조언자, 인도자, 평화이십니다.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저를 결코 빙빙 돌지 않으시니 고요한 물가로 흔들리지 않는 땅으로 당신의 임재가 제 앞에 걷는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도,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도, 약속된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사이의 긴장 속에 여전히 앉아 있을 때에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항상 당신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하심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제게 당신은 선하시다는 것을 비록 늦을지라도 일깨워 주소서.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정의하는 느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입니다. 저는 결과가 아닌 당신의 성품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제 계획이 무너질 때 당신의 존재가 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는 떨쳐낼 수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 논리로 헤쳐나가려 애썼지만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묵이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어쩌면 더 가까이 다가와 더 깊이 귀 기울이고 당신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신성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댑니다. 안개 속에서 속삭여 주소서, 주님. 당신의 평화의 날카로움으로 소음을 가릅니다. 당신의 지혜가 제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소서. 시끄럽지 않고 부인할 수 없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목소리는 공포를 압도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니 말씀하소서. 당신의 한마디가 1000가지 의견보다 더 무게가 있습니다. 거룩한 명료함이 혼돈 위로 솟아오르게 하소서. 분별력이 산만함을 잠재우게 하소서. 제 영혼에 허용될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긴급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다음에 무엇이 옳지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소서. 주님,
제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연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돌파구를 준비하기보다는 실망을 더 많이 계획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 대본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믿음으로 말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신뢰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신뢰는 당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이제는 당신을 의심할 수 없는 전사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아닌 당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로 나아갑니다. 맹목적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보다 앞서 가시는 분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기적을 세세하게 관리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해결하신 문제를 예상하며 제 힘을 소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걸어가시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만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지혜로 저를 채워주소서. 저는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리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명확함을 원합니다. 제 말이 당신의 어조를 따르게 하소서. 제 결정이 당신의 마음을 반영하게 하소서. 제 경계가 인간의 압력이 아닌 하늘의 전략으로 정해지게 하소서. 제 예가 분명하고 거룩하게, 제 아니오가 강하고 지혜롭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기쁨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진정한 기쁨으로, 기다리는 동안 노래하는 그런 기쁨으로, 떨면서도 신뢰하는 사람. 당신을 따르는 것이 두려움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자유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당신은 제 영혼의 목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을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이미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제 기도입니다. 당신의 선하심 안에 저를 굳건히 붙들어 주소서. 당신의 명료함 안에 저를 집중시켜 주소서. 당신의 지혜로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제가 하는 모든 말과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당신께서 저를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조용한 확신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듣고 기도하는 모든 마음을 위해 이 기도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문을 들으시고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시며 모든 미지의 세계 속에서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기도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조금 더 머물러 보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 앉아 이 조용한 힘의 순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이 기도를 나누세요. 그리고 은혜의 기도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진실과 평화, 그리고 능력 안에서 당신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제 앞에 서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실행해보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저만의 논리를 따져보고 어쩌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영이 저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저를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 계획에 대한 청신호가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가 지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항복이라고 부르던 것은 사실 미묘한 조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은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이것은 수치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음 단계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더 깊은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을 원하는가?
그저 중간중간 확인하는 대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오늘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당신의 추진력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속도를 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께서 정의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기 전, 달력이 가득 차기 전, 압박감이 쌓이기 전에 5분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이 질문을 천천히 해보세요. 주님, 제가 떠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영을 기울여 보세요. 아직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속삭임이 몇 시간 동안의 불안한 생각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과감한 움직임이 아니라 겸손한 고요함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적은 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곧 통과해야 할 문이 있다면, 마음이 조여와 기도가 엉킨 것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세요. 다시 가져오세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시작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할 삶의 어떤 영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적어 보세요.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두 손을 벌려 기도하고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순간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언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화를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일치할 수 있는 이 성스러운 순간들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나 묵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대화, 모든 결정, 모든 호흡에 함께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했다면 주님, 저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결정에 압도당하거나 압박감에 시달린다면 이 글을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답이 아니라 거룩한 멈춤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받으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발걸음이 정돈되고 모든 선택이 다루어지고 모든 계획이 그분의 완벽한 손에 맡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여기 있을 것이며 함께 찾고 듣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뿌리를 내리고 기대하며 항상 그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